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같이 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22번째,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보면 싹이 돋고 움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연의 이치를 따라 우리가 심고 거름을 주고 가꿔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뽑아야 할 때가 있고 거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럽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이 때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며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교차합니다. 이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진다. 성경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때와 시기를 결정할 수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장 눈앞의 일들만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이 말인즉 이 모든 세상 만사,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때와 시기와 성취와 이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말을 성급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는 우리의 본분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에, 불안함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막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곳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말씀을 보면요, 21장 17절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고소하는 거죠.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고 더럽혔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백성, 율법, 성전.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요? 자기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백성,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거룩한 백성,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 백성이죠. 자기들을 우월하게 만드는 혈통적인 지위. 그런데 바울이 이 지위를 조롱했다는 거죠. 율법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척도이고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만 주셨다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율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는 모두 다 잃어버린 채 그 껍데기만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지켰던 그들. 그러면서 자기가 지킨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고 다른 이들과는 구분 짓는 것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성전은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걸 누구만,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들만의 거룩한 곳.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백성과 성전,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자부심, 영적인 교만함, 자기의고, 한마디로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우월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는 거죠. 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들이 말하는 백성, 율법, 성전, 그런 자부심이나 교만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룩함, 의로움, 구별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공분이 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하고 뭔가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의로움이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의, 내 자랑, 이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의로움이었는데,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 그게 아닌 거죠. 배설물 가지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뒤 바울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을 허무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만큼 치욕이 없는 거죠. 그만큼 원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은요
바울을 이렇게 기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서 핑계를 댄다는 의미의 변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신지를 변호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열심히였냐면 예수를 증오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나도 한때는 그랬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깨닫게 된 것들을 자세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전혀 안 먹히는 거죠.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듣는 도중에 바울을 향하여 달려드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반감을 갖고 바울을 향해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죠. 죽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2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백성, 율법, 성전, 이 모든 것들은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하는 그들 나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랑이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생각하며 세상을 살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의는 필요 없죠. 왜요? 내 의가 가득한데. 내 의가 가득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전도해보면요. 신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드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도전은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라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도전은요. 우리의 모든 의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 뭔가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나름대로 그것들을 중심에 두고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자기 중심성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 되게 하며 주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서뜨리고 가두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자유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쫓아갈 때 나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 부르셨을 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잘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내내 그가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생각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주님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한데 죽는다니요. 죽다니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막아섭니다. 왜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와 그물을 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진 못했어요. 오히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것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했을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항변하여 주님을 막아설 때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내가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나의 신앙이 내 의가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거기서 나의 존재를 찾을 때, 그것들로 나의 자랑을 삼을 때, 그것들로 나의 나됨을 내가 생각하려 할 때, 여러분, 한없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만큼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히려 반감이 들고요, 적대감을 갖고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말합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적대시하고 오해하고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요,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울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성경의 표현대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 여러분,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다른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죠.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자리에 과거에 누가 있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오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유를 대고 할 게 없어요. 오늘 바울의 변명,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그냥 하나님이요, 갑자기 바울을 붙들고 넘어뜨리시고 눈멀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한 건요, 바울 말고 여럿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런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여러분, 왜 바울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소리를 듣고 눈이 멀게 되고 다시 보게 됨을 경험했나요? 왜?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은 이런 거야.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붙잡고 누구보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기 열심을 가졌던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서뜨리고 고꾸라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돌아서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개입하시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바울을 꺾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이 바울의 구원과 변화를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의 말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것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그를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노력,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것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또요, 야곱을 봐도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얼마만큼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들이 말하는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백성과 율법과 성전, 누구보다 이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는 사람을 자기 앞에 놓고 당연하게, 왜? 사람이 죽는 걸 왜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내가 이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와 똑같은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이여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며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떻게? 호련히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눈 멀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엎드려뜨리시고 고꾸라뜨리셔서 바울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 나도 저들과 똑같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전혀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를 적대시하고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씀하셔서 결박과 환난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이유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면 되니까.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바울을 적대하고 죽이겠다 달려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알면서도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던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은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보기 위해 힘쓰며 보는 거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들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그 실패의 길을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 하나님, 이러려면 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나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일진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입히시며 기르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의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 또한 반응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